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께 너무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은 성령 임재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행했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는 다 의미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그래요. 기적이 베풀어지면 거기에 따른 말씀, 기적이 베풀어지면 말씀. 예수님도 또 그렇게 했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엔 베드로가 이 기적 이후에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첫 번째 기적이 그리고 그 복음 선포가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지난주에 그 말씀 나왔죠. 사도들에 의해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록된 이 기적의 의미가 뭘까? 오늘 읽어본 그대로 사실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특히 부흥사들이 꽤 좋아할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흠모하고 좋아할 말씀이란 말이죠. 왜? 사실 일어나고 싶은 욕망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딘가로부터 정말 떨쳐 일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인가? 학업에서도 딱 떨쳐 일어나서 성적을 잘 받고 사업에서도 떨쳐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떨쳐 일어나고 뭐 교회도 막 떨쳐 일어나고 지금 현실에 나의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떨쳐 일어나야 할 것 같고 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 혼자는 힘드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것이 확 잘 풀려갖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정말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나왔네요. 이들은 자주 언급되는 사도들입니다. 야고보와 함께,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이 세 명은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불러서 기도도 하시고 이랬단 말이죠. 제가 한번 이 세 사도의 공통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비슷한 게 있거든요. 베드로 저돌적이고 늘 앞장서려 했던 자고 야고보와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좀 급한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약간 반 농담이지만 이 세 명은 예수님의 특별 관리 대상자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죠.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 근데 올라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 형태예요. 이게 뭐 언제 쓰이냐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 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동작, 습관적인 동작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누가가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들이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그냥 그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오늘 읽었던 이 기적의 역사적 사실을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면서 이런 문법적 기법을 쓰면서 이게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읽는 독자들이 단순히 그냥 역사책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긴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저자의 의도가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번역 역시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껏 이 누가가 생동감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해낸 것을 다시 딱딱한 문어체나 고어체로 번역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들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마치는 거로 이렇게 따지는데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네. 여전히 유대교의 어떤 그런 법칙을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하네. 뭔가 좀 모순되는 게 아닌가? 모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가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로서의 성도가 되었고, 그렇죠? 기도하러 갔어요. 오후 3시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예, 잘 번역했어요. 이게 원어상으로는 모태에서부터 못 걷게 된 어떤 남자가 옮겨지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한 게 맞거든요. 이거 역시 미완료 과거예요. 현장 상황을 중계하듯이 생동감 있게 써 내려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남자의 삶은 미완료 과거, 즉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힘겹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 사람은 내일도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고 구걸할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절망의 연속적인 상태. 이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가 정말 완전히 못 걷는 상태였다는 것을 모태에서부터 못 걷는 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여 세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40년 넘게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옮겨다 주면 구걸하고 또 집에 보내고, 옮겨다 주면 구걸하고 집에 보내고. 사람들은 그를 성전 앞에다 옮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앞은 정말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측은지심이 가장 잘 발동될 수 있는 장소란 말이죠. 하나님 은혜, 사랑, 이웃사랑 설교 딱 듣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딱 있단 말이죠.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대교회에서는요, 이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세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선행이었어요. 거지들에게 적선하는 것을 칭찬받을 만한 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하나의 기둥으로 간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적의 장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호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은 아름답다기보다 시간이란 뜻이에요. 시간을 뜻하는 호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의 유대 전쟁사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아름다운 때, 시간대, 아름다운 때 또는 꽃이 피는 시절, 꽃이 피는 때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너무 진짜 반어법적인 표현도 아니고 40년 넘게 매일 반복되는 절망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어디 앞에 있었느냐? 그 미문, 즉 아름다운 시간, 꽃이 피는 시절이라는 뜻을 가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문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은 뭐 은으로 또 금으로 도금된 어떤 다른 성문들보다 더 진귀하고 멋있었다 그래요. 높이는 약 23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극명한 대조죠. 화려함과 비참함. 모양은 있으나 걸어갈 능력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성전의 화려함과 문의 화려함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그냥 성전은 내가 구걸하기에 적당한 장소일 뿐인가요? 이 미문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에 왔다 갔다 하는 통행이 많은 그런 문에 불과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 미문이라는 이 문이 뜻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 꽃이 피는 시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달리다 오셨어요. 보면요, 날고 기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성취하고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막 급하게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물어봅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달려갑니까? 뭐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회사요. 네, 회사를 왜 이렇게 회사를 급하게 달려갑니까? 돈을 벌어야죠. 성공해야죠. 그래 그 다음에 성공해서 어떻게 왜 뭐 하려고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면 쭉 하다가 결국 무덤을 향해서 그럼 당신은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결국은 이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달려가는 것,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를 가려고 일어나 걸으란 얘기냐. 우린 다 그렇게 기다려요. 아름다운 때, 자신의 인생이 꽃피는 시간, 그 미문 앞에서. 그럼 정말 아름다운 시간, 정말 꽃이 피는, 인생의 꽃이 피는 시간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모든 인생의 꿈을 꾸면서 향해 달려가는 그게 뭔가? 김춘수 시인의 꽃 아시죠? 이게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진정으로 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져야 하는 게 아닌가. 엄밀히 말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 명확하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져야 비로소 꽃이 된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미문 앞에서 그 꽃이 피는 때가 안 와. 꽃이 되지 못한 채, 참 의미가 되지 못한 채 그저 구걸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 이 장면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많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이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거 역시 미완료 시대로서였어요. 계속 했던 그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4절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주목하여 봅니다. 잘 표현했어요. 매우 주의 깊게 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유한력 과거로 썼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 거지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그 거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늘 보던 광경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하필 그날은 그 걷지 못하는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눈을 열고 귀를 여신다 그러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매일 보던 것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니까요. 늘상 느꼈던 것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가 늘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시 확 드러날 수가 있어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다르게 보였어요. 그 거지가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다르게 보였어요. 주목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쳐다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기적 이후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3장 1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 요한이 야 우리를 봐라, 야 우리를 봐라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공동 번역은 그리스도의 소개장이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소개장을 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해요. 야 우리를 봐.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야. 영으로 쓴, 살아계신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에게 전할 말이 있어. 우리를 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육의 마음판에 새긴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어. 우리를 봐. 이 얘기겠죠. 보라고 하니까 봤어요. 3장 5절 말씀이.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생동감 있게 빤히 쳐다본 거야. 뭐 줄래나 이러면서. 여러분, 미문의 위치는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사실 거긴 성전 구역이 아닙니다. 거길 지나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한 이 솔로몬의 행각은 건너편에 있었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전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곳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면서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조화로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인간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성전 마당 뜰만 밟는다는 뜻이 뭡니까? 첫째는 이것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의 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구경만 하는 곳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저기 수학여행 가면은 저 불국사 구경하듯이 뭐가 있나벼? 뭐 신기하네? 이러면서 구경하는 곳이란 말이죠. 관광객들이 성전을 구경하듯이. 그런데 이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할 때 그 밟다라는 단어가 라마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밟아 뭉개다라는 뜻입니다. 짓밟는다라는 뜻입니다. 유린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rample이라고 번역합니다. trample, 짓밟고 유린하고 무시하는 것. 너희는 왜 이 성전 뜰에 왜 나에게 자꾸 보이러 나와서 왜 나를 짓밟니? 왜 나를 유린하니? 나는 진짜 힘들다. 너희들이 그렇게 갖다 바치는 건 너무 힘들다. 너희는 나의 뜰을 짓밟고 있는 중이다. 사실 그 의미가 더 큽니다. 허탄한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유린하는 자들, 하나님이 도저히 역겨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들, 열심히 어디서? 성전에서. 그 흐름은 이사야 1장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1장부터 이것을 때렸냐 말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을 보면서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각들. 누가복음 19장 44절 이하의 말씀처럼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짓밟는 거예요. 성전 마당을 짓밟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하시며 물으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왜 자꾸 내 앞에 보이러 나오냐?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너희 나의 뜰을 짓밟고 있다. 수많은 자들이 그 미문을 들락거리면서 수없이 성전을 오갑니다. 무엇하러 이 성전에 오느냐? 번제물들의 피와 기름 냄새에 질리도록 그렇게 많이 바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옵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나왔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그러니 금과 은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도대체. 다들 그렇게 인생의 꽃을 피우길 기대하면서 뻔질나게 그 성전뜰을 밟고 드나들었단 말입니다. 그 인생의 꽃을 피울 것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신에게 많은 뇌물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들락날락 거렸지만 실상은 그들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실상이란 말입니다. 누구?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과 은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과 은을 주겠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따위 정도가 아닌 진짜 생명이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과 은을 달라게 하지 않고 나의 전부를 달라 하십니다. 왜? 전부를 사랑하고 싶으니까. 내 전부를 사랑하고 싶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금과 은으로 된 성전 앞에서, 그 화려한 성전 앞에서, 그 웅장한 미움면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는요, 은이 땅에 굴러다니는 돌과 같이 그냥 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이 나에게는 없다. 물론 정말 은과 금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동전이 은과 금한데 전대 타고 다녔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거듭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냅다 바치던 그 은과 금이 내게는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꽃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나 되게 만들고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은과 금이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신으로서, 그 만몬으로서 하나님과 거의 비등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니 더 존중받고 더 사랑받는 그 만몬으로서 모든 인간의 추앙을 받고 사모함을 받던 그 금과 은이 이제 내게는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열심히 신나게 달려가는 것 같은 착각을 주었으나 실제로는 한 번도 나를 걷게 만든 적이 없는 그 은과 금은 나에게 더 이상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의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저의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니 그거 무엇이 여러분을 뿌듯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아를 존재감 있게 만듭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까? 나에게는 그런 은과 금은 없다. 무엇을 아직도 여전히 간절히 바라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만족할 텐데 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여러분의 은과 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는 자들이에요. 은과 금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 은과 금을 반드시 뺏어갈 것입니다. 체질에서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들 거예요. 나를 채우고 있었던 그 헛된 영광을 다 비워내시고 그 자리에 생명을 꽂아 넣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다. 그리고 은과 금이 있던 자리가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빈털터리가 아니란 말이다. 베드로는 비로소 어떤 의미가 됐거든요. 어떤 꽃이 됐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른 자다. 나는 꽃이 되었다. 나는 의미가 되었다. 은과 금이 없고 그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내가 있다. 주님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은과 금 없어.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육체적 일어나 걸음을 하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을 보면요,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그거,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전치사를 n을 썼어요. 안에.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일어남과 걸음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주고 싶어. 그걸 주고 싶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주고 싶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걷는 것이다. 그것을 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은 어디로 걷느냐? 7절 8절 말씀이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건요 의사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냥 잠시 최면 효과로 인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다리 다 풀리면. 근데 잠시 막 정신 차려갖고 막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서가 무슨 얘기냐면요,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스프링처럼 펄쩍 뛰듯이 딱 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뛰어서서. 그래서 뛰고 완전한 여기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돼서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문장의 주된 동사, 주동사는 사실은 들어갔다입니다. 여기 뭐 걸으며 뛰면서 이거 다 현재 분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뛰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찬미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를 다 꾸며주는 거란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다는 뜻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 그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적당히 딜을 해갖고 그에 합당한 것을 바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은과 금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이제 나를 좀 모욕 좀 하지 마. 이제 내가 그런 자냐? 내가 너희라고 딜을 해야 하는 자냐? 성전들을 짓밟지 마라.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딜하는 거죠. 이렇게도 딜해보고 저렇게도 딜해보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녀란 말이죠. 저도 자녀, 여러분도 자녀. 그 미문은 결국 뭡니까? 그 아름다운 시간, 꽃이 되는 시간,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분이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양식으로 주는 진정한 문이다. 조나님 어떻게 이걸 알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하셨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이야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뭐 그 거지는 본인도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계속 털린 거예요. 계속 털린 거예요. 사단한테 털리고 거짓에 털리고 이것이 진짜 꼴이야, 이게 진짜 양식이야, 이 세상이 털린 거예요. 그 영혼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 또 생각이 나왔어요. 진짜 걷고 있는, 서 있는 상태, 진짜 걷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진짜 서 있는 상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노파심에서 이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 왜?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헷갈릴 테니까. 나는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지금 열심히 일어나 내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달리고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보이니까. 73편 12절 말씀.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네요.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은과 금. 베드로가 나는 없다라고 한 그 은과 금.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왜? 자녀니까.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목구멍까지 여기까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살 이유가 뭐야? 못 살 이유가 하고 말했다면 배신이야.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거지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들어간 곳은 성전이었다니까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마음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이거 뭐야? 내 일어선 게 아니네. 내 걷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은과 금은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거지는 일어나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교훈을 낼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여전히 절름발이 같고 소경 같고 귀머거리 같을 때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어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좌절에서도 내가 좌절에 묶여 있어요.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일어나고 싶어요. 일어나야죠. 내가 중독돼 있어요. 뭐 알코올에 중독돼 있든 무슨 돈에 중독돼 있든 성에 중독돼 있든 핸드폰에 중독돼 묶여 있어요. 그럼 일어나야죠. 일어나 걸어야죠. 행동 중독. 맨날 내가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게 중독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맞겠거니 그냥 나에게 즐거움을 주겠거니 하고 있었던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많은 묶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나야죠. 나가야죠.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거기에서도 일어나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 걸어가야 하는 이유, 들어가야 할 곳, 우리의 목적은 은과 금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예배하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 그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의탁을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걷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무릎을 세워주시고 각자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끊어져야 될 것, 그 묶임에서 풀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보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다시 보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기도에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나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임재에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사모하며 걸어가고자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소원하는 여기 있는 예배자들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